마태복음 9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가 자신의 성읍으로 가셨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셨다.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에게는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운동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일로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설명하고
설명해 주셨고 14절 15절에는 금식 문제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우리에게 잘 알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마치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과 같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시다.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배 오르셔서 바다 건너가 자신의 성읍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집에 계실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의 집에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말하자면 가셨어요. 집에 계실 때 마침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죠. 이 예수님이 중풍 환자를 고친 것은 단순히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운동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같다. 어떻게 고쳐주시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중풍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습니다. 무슨 믿음을 보셨을까? 이 중풍 환자는 첫째,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불행이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면 이건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발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나을 때부터 죄인인데 누구 죄값으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는 중풍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건 내 죄값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건 보통 중풍병 걸리면 반신불수해서 그래도 쩔뚝쩔뚝하고 걸어라도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침상에 누워가지고 4사람이 들고 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쩔뚝발이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아마 자기 손으로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내가 죄값으로 이런 저주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장차 속죄양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실까? 상당히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런 소문, 중풍병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 중풍 환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 중풍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왔어요. 이 마태복음 8장만 해도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바람과 바다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져서 고쳐주시고, 이런 소문이 얼마나 잘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 환자가 얼마나 자기 죄를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속죄양
그리스도시구나. 또 예수라는 뜻 자체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틀림없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갈 수 없는데 친구인지 친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구원이 안 오고 우리가 다 중풍 환자가 아니지만 내가 다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중풍 환자예요. 왜 중풍 환자인가? 이 중풍 환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게 중풍 환자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도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거든요. 본분을 못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중풍 환자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중풍 환자와 같은 거예요. 또 중풍 환자는 어떤 사람이요? 남에게 유익을 못 주고 순전히 남을 의지해서 살고 남에게 피해나 끼치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좀 나를 먹여달라고 해야 되고 화장실을 갈래도 나를 좀 휠체어 태워서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되고 옛날에는 휠체어나 있겠어요? 안아서 갔다가 일보게 해야지. 오늘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바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 제가 거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라 말하는데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주고 폐해를 끼치며 산다고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이 중풍 환자입니다. 또 중풍 환자의 특성이 뭐예요?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어요. 원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건강해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언가 불만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중풍 환자다. 중풍 환자.
그러면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어떠겠어요?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완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에?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는 직접 그런 체험을 못해서 상상이 안 되지만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행복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중풍 환자를 고칠 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중풍 환자가 믿은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중풍병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거기서 절반은 평안하고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죄만 용서받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체험했겠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가끔 말이죠. 나는 대통령보다 행복하다.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풍병자가 죄는 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말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더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죄사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도록 하겠다 하고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첫 단계는 죄를 용서해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것이 구원을 소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완전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줬어요. 사람들에게 이 메고 왔는데 그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고, 침상을 들으니까 들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말하자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서 순종해야 돼.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받아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올 때는 다른 사람이 침상을 메고 너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침상을 메고 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뭐예요? 걸어만 가겠습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순종해서, 내 말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 환자가 믿음으로 중풍병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도 기쁘고 그 일을 하고 말이에요. 또 그냥 걸어가지 말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도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 아까 올 때는 폐 끼쳤어요. 4명이 이 사람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제는 그 침상 네가 들고 가거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말이야. 너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오늘날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행복감에 도취됐겠어. 상상을 해보라. 감기만 걸렸다가 열이 떨어져도 얼마나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좋은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남편 하나도 존경 못하고 사랑 못하면 남편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진리를 바로 배웠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우리 자신도 말이야, 행복을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면서. 어떤 행복?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느끼는 행복. 예?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지난주일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못하면 중풍병자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폐해를 끼치면 그건 중풍 환자다.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건 중풍 환자다. 중풍 환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말했죠. 아니, 처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이야. 그래서 난 전도할 때 친구에게 행복하나,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하면 전도해도 필요 없어요. 뭐 받지도 않아요.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행복해. 내가 믿어보니까 참으로 좋더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한 행복이 없어서
지옥 가지 않는 걸 생각하면 행복한데 또 세상 일이 분주해서 세상 일 보면 또 불만도 있고 열등감도 느끼고 속상한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한 번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낀 것은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해요. 마지막 석사 논문을 완성하고 혼자서 식당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가서 그 동경 갔을 때 노아키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일부러 내가 공부하던 그 교실 식당 가봤어요. 식당 자리가 다 변경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멀어요. 캠퍼스가 언제 커가지고 말이에요. 상당히 걸어가야 돼. 그 걸어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일생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하늘을 둥둥 떠가는 것 같고. 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중풍병자를 고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제대로만 순종하면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은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를 불러서 마태가 따라가는 것으로 잘 보여줬어요. 이 구절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못하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요새로 오면 세무 공무원이니까 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다.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또 따라갔을까?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자기 죄를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본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자, 마태가 건강합니다. 아까 중풍 환자는 환자지만 마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세리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버는 사람. 그러지만 마태도 속에 고통이지.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세리라는 직분 자체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마태가 세리가 되었겠어요? 마태의 사고방식은 돈을 벌어야 산다. 돈을 벌어야 산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산다. 그래서 세리 된 거 아니에요. 그가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었겠지만 직분 자체가 죄인이고 또 직분이 아니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더군다나 마태는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저건 세일이야, 저건 죄인이야, 날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나는 죄인이다 마음속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꼭 하고 싶을 것이에요. 세리라는 이 합당치 않은 직분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회개하다가 마태도 예수님 소문 왜 안 들을 것이요? 이 유대 나라가 아주 좁은 동네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러 오신 속죄양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사모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오면 어떤 대가가 있다 이런 말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마태가 철저히 회개를 했으니까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더군다나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감동을 받지. 감동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한대희 목사가 하는 소리 잠깐 들으니까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더만. 거저 감동을 받나요?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마태는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가지. 그냥 따라가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직장을 버린 겁니다. 돈 잘 버는 직장을 버린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줘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었어. 중풍 환자에게도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왜 안 주겠냐고. 또 마태가 이렇게 따라간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자,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직장 버린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미련 없이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순종 못해요? 그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날까 봐서 순종 못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했지만 11조 드리는 돈 아까워서 그걸 내가 쓰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주일 지키면 내가 손해날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희생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에?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주일날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손해 나는 게 아니고 더 복을 줘요. 피곤하다고요? 피곤해서 못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점점 피곤해질 거고, 피곤해도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뭐 자식 때문에 못 나와요? 못 나오면 그 자식은 별 볼 일 없어. 희생하고 나오면 그 자식을 더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말씀 순종해서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시간이 갔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운동은 아까 제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혼인잔치와 같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그 음식 문제에 대한 문답 같은데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하고 슬퍼하겠느냐?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운동은 중풍병자를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중풍병을 고친 것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은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행복합니까?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세요. 순종이 잘 안 되면 회개하세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은 날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오.